잠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첨서망의 식구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아주 극찬을 하시게 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정말로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 혹은 또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보면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그 표현은 결국은 이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가장 근접해서 가리킨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서 떠났지만 결국은 그 시대가 다 지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시기가 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바로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이 복이 결국은 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에 어울리는 그런 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재밌는 것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보죠. 앞에서는 극찬을 해놓고서는 그러나 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가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뭐 좋다가 싫다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어떤 구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까지의 시대를 옛 시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시대라고 보는 거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옛 시대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했죠. 물론 뭐 세례 요한은 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은혜들을 세례 요한이 충분히 누리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세례 요한 안에도 그런 확신이 그렇게 없었던 과거의 인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 시대에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사람들보다도 이 앞선 사람들의 어떤 그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 부족함에 대한 말씀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은혜는 정말로 그 앞서서 경험했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유익하고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은 성경 해석 중에 좀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것을 긍정과 부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네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전부 다 부정과 부정의 연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 시대 계속되는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당하고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침노하는 자는 결국은 빼앗는 계속적인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더 강력한 메시지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서 계속적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결국에는 이 구약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의 마지막 끝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고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앞에서는 오실 그이, 바로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다. 바로 그 사람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확증을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고, 결국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 이 말씀이 세례 요한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관계, 또 예수님이 온전한 메시아임을 더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부터는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것도 옛시대와 새시대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놀이를 하는 거죠. 소꿉놀이 같은 놀이를 하는 건데, 그 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피리를 불면서 잔치를 하는 그런 놀이가 있으면 이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게 되고, 또 슬피 우는 어떤 장례식과 같은 그런 놀이를 하고 있다면 가슴을 치면서 울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동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동참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잔치를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많은 잔치와 기쁨의 자리를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에 그 메시지에 맞는 행동들과 또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혹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나타난 현상들에 따라가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대한 온전한 그 구분 그리고 또 이 인식,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그 세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전체가 지금 사라지고 지나가고 신약의 시대가 왔으면 그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결론적으로 주어지는데, 지혜는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잠언서에 보면 의인화되어 있고 지혜는 늘 옳은 거죠. 어떤 면에서 지혜는 성령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구약적인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해 옳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 지혜가 결국 온전한 그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 때에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때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대한 이 인식을 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길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지만, 그래서 그가 여인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도 옛날 인물이고 옛 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도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또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